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의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카이의 대문자가 나와 2장 23절과 28절의 사건과 별개가 아닌 안식일에 일어난 동일한 사건임을 알게 합니다. 본 단락은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의 교훈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앞 단락은 밀밭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고 본 단락은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모임을 갖는 안식일 날에 그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신체 일부가 굳어지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그는 오른손이 마른 상태였고 외경인 나사렛의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오른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석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손의 불구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으므로 구걸하고 있었고 그가 예수를 만나자 자신의 손마른 병에 대해 고쳐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고 외경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의 회당이 일터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유대 지도자들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곳을 피하지 않으시고 회당을 일터로 삼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일꾼은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자기 일터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일터입니다. 믿는 자는 그 일터를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일터에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각오하고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일터에서 매일 승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예수를 고발하려고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관하여 그들이 따르는 규례들보다 예수님 자신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를 정죄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그를 따르며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궁지에 빠뜨리기 위한 자맹을 비밀리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며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곡식을 자른 행위를 정당화시킨 사실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드러내어 율법을 어긴 자로 고소하기 위해 함정을 파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송사하려는 죄 몫을 찾기 위한 악한 목적을 가지고 회당의 무리들 가운데서 자신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전지하신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손바른 자의 병을 고치는 행위를 그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를 사람들이 있는 한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시고 본질과 비본질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본질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비본질이며 생명을 구하는 것도 본질의 문제이고 죽이는 것은 비본질의 문제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웅덩이에 사람이 빠졌을 때 가서 자세히 보고 죽을 것 같으면 건져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양이 빠졌으면 건져주라고 했는데 이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장돌의 전통 유전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유전을 메시아로서 계속 깨뜨려 주고 계신 것입니다. 메시아 사상을 가지시고 이러한 장로의 유전의 전통을 깨뜨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는 말씀이 4절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병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과 영혼 구원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은 반율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바른 자를 고치려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치료 행위를 한다는 매우 인위적인 규정을 세워 놓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손바른 자의 병이 안식일에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병이 아니므로 굳이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은 자신의 행위가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는 오히려 그들의 율법에 대한 불완전한 해석을 완성하여 재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해석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온 피조물을 타락 이전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하는 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송사하기 위하여 엿보고 있다가 안식일에 행한 치유 사역에 대해 트집을 잡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하여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본절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자 그들이 잠잠했는데 그들은 할 말이 없으면 입을 다무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도 세마포를 준비하지 않고 혼인잔치에 온 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신적 권위와 위세와 지혜로운 답변에 눌려 도저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잠잠하거늘 이란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서 그들이 계속하여 묵묵부답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같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의 거의 90%는 대답을 못하고 입을 다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주님이 그들의 심리를 아시고 질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심리에 대해 잘 아십니다. 그분은 마음의 정곡을 이렇게 잘 찌르십니다. 그때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목적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숨기고 있으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선을 행하시는 예수께서는 아랑곳하시지 않고 이를 공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않고 악에게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대적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을 알고 계셨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하실 바를 당당하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당당하면 위축되지 마시고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5절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습니다. 주님이 노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결탁하여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려는 사실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라고 온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대한 편협한 해석에 연연하여 그를 감히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한편으로는 공의로운 신적 분노를 품으셨고 한편으로는 어리석음을 깊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본절에서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는 과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 치유 과정은 너무나 간단한 네밀라였습니다. 네밀라. 이 네밀라의 명령에 손 마른 자가 자신의 손을 내밀어 순종하자 회복이라는 즉각적인 결과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손 마른 자처럼 자신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같이 주님은 완악한 자들에게는 노하셨지만 손 마른 병에 걸린 불쌍한 자에게는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그가 내밀자 곧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인 것이지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몸이 아픈 분이 계시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아픈 곳을 내밀라, 내 문제거리를 내밀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손을 내미시면, 문제를 내미시면, 환경을 내미시면 여러분의 손과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병이 든 몸, 그 몸까지라도 주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헤롯 땅은 헤롯 왕정과 로마법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헤롯 땅은 예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스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동조하여 예수를 곤경에 빠뜨려 책잡기 위해 난해한 질문을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헤롯 가문을 지지하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세속적 정치 종파였습니다. 이같이 헤롯 땅은 철저한 유대교 중심의 민족주의자들이며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과 함께 연합 전선을 펴므로써 그들의 존재가 종교계에만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니라 정치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가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자로 여겨 헤롯 땅과 공모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후에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던졌던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헤롯 땅의 이런 성향을 미리 간파하시고 이들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힘으로는 저 예수를 감당하기 힘드니 헤롯 땅과 함께 예수 죽일 것을 모의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메시아 사역을 못하도록 초기부터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논의했지만 예수는 자신이 차근차근 죽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의한 죽음을 서서히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적과 마주한 아주 긴박감이 도는 일종의 전쟁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나옵니다. 교회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결코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던 골리앗이 약한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강한 자였습니다. 그는 육력을 상징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그에 비해 너무나 초라했지만 육적으로 볼 때 다윗은 영력을 갖추고 있는 자였습니다. 육력과 영력이 마주쳤을 때 육력이 깨져나갔다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의 내용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던 골리앗이 이렇게 강했듯이 우리 앞에 서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장하지 않으면 골리앗 앞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장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같이 신앙생활은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라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늘 마음을 조율해야 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를 바리새인들이 눈여겨보았다가 만약 고치면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쳐야 한다는 본질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비본질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손 마른 자를 간단히 내밀라라는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의사와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내밀라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밀어야 할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이 들었으면 믿음으로 그대로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간증거리가 많이 생겨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 들었으면 그대로 내미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그 문제를 내미시며 또한 여러분이 손에 잡히는 것 또는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여의치 않을 때 그 손을 그대로 내미시어 나의 손이 능력의 손이 되어달라고 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대로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